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나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보다는 봉사, 사역에 더 중점을 두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손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국수를 먹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국수를 먹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교회에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 높이 솟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유대의 순례자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주님만,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유대의 순례자들은 그렇게 성전을 향해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삶을 살아가면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전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이 기대감을 갖고 나왔으면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왔으면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이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야. 이게 포기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죄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어떤 것이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유대의 순례자들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나오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되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기대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불행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워질 수 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전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온갖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이런 소문이 났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가 낫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떴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 보라고, 이 소문을 들어보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면서 주님 저러로 모여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 영혼이 구원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건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성경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 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 주님께 나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텐데, 말씀만 하시면 이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텐데, 중풍병이라는 것은 생각은 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중한 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예수님께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그를 메고서는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고 왔다고 합니다.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됐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너머에 계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분은 고칠 수 있는데, 저분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중풍병이 중하긴 하지만 저분이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예수님 고칠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해 이 중풍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니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되는데,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데 믿습니까?
사람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 여기서 그대로 간다면 평생을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생각하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를 시작합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있는 그 사람을 상에 메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 그 저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 고쳐줘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이 질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간절함이 움직이기를 시작한 거죠. 교회 나올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예배할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큰 차이가 있죠. 내 인생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봅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길이 막혔지만 지붕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 겁니다. 중학교 때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중등부 회장입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립니다. 중등부 회장님이 찾아와서 강권했습니다. 강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권했습니다. 한번 교회 같이 가자. 근데 강권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중등부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정합니다. 야, 재원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당시 사실 저 스스로는 교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중등부 예배에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일까요? 이게 작은 일일까요? 작다고 생각됩니까? 그 친구가 사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 아닐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그 친구가 알든 알지 못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니까 공고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여기 불쌍한 사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의 마음, 그래서 지붕을 뚫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지켜볼 겁니까? 우리 가족인데, 내 자식인데, 우리 부모님인데, 배우자인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단하고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마 자기 자신들의 믿음과 비교해보지 않았을까? 내 믿음하고는 다르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저런 믿음이구나.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 그 믿음을 그들은 보고 느낀 겁니다.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압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찾아 나서야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의 믿음,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새롭게 했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간절함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자여, 네 믿음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납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부를 때 작은 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하시고요?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기대감과 설레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하심으로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중풍병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여 말씀하시고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의 심판으로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사망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온갖 병이 들어왔어요. 온갖 병이 들어왔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죄가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어, 질병까지 들어온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생명 가지고 오신 겁니다. 죄로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은 보다 큰 기름을 놓고 본다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질병으로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죄 문제 아닙니까? 죄는 심판을 불러오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놓으니까,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하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죄의 결과를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인간의 궁극적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풍병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도다.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각종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하기를 중풍병자를 앞에 놓고 죄를 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당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참남죄에 해당되고 신성모독이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사함을 선포한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질병의 문제, 이 중풍병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죄사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근데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질병이 왔고 사망이 왔는데 이 질병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사망에 대한 문제를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삶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진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죄사함도 받지 못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이런 것들은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모두 이끄셨으며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용서받는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대감을 갖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전에 기대감을 갖고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기를 시작합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